네, 4월 4일 토요일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본성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주장을 인성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뭐예요? 사람은 성품이 어떠냐? 사람의 원래 성품은 착하다. 원래 태어난 게 착하다, 본성이. 원래 태어난 게 악하다, 본성이. 또 어떤 학설은 원래 태어난 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선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거나 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성선설, 원래부터 사람은 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사람은 원래부터 좀 악하게 태어났다, 원래 본능이. 그래서 뭔가 교육을 받아서 선하게 사는 것 뿐이다. 성무선악설, 그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어느 쪽이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성무선악설,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제 백지설, 존 로크의 백지설,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것 같다. 사람이 원래부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 그냥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사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거다. 이 이론이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이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환경에 사는지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런데 영향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경에서 먹고 자란 그 쌍둥이들의 성격이 왜 다른 거예요? 또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배우지만 왜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환경이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문자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자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 놓여지고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매주 저희가 똑같은 말씀 같이 듣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건 목사님이 내 저격 설교하셨는데 이거 완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목사님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같은 상황 환경에 있더라도 사람마다 그 반응과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름이 나타난 마띠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마띠아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근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달랐냐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같이 자고 같이 먹는 생활을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짐을 받는, 새로운 사도로 세워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부유하게 자랐던지 가난하게 자랐던지 물론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느냐? 그가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인성론이라는 그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성선설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성선설, 본성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람한테 사단이, 뱀이 나타나죠. 거기에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본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성선설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독특한 구조로. 그래서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를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선택하느냐, 사단이 넣어준 악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선한 말씀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생각과 마귀의 악한 생각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떤 걸 선택했죠?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세요.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자의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 그렇게 수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반대로 볼까요?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마띠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은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제자의 특징은 근데 뭐냐면요, 오늘 본문 2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에게 선택받았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났던 적이 복음서 내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반역자의 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어가냐면요, 나는 그래도 이름이 지금 안 알려졌으니까, 내 얼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을 좀 떠나야겠다. 내 살 길을 좀 찾아야겠다.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마띠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마띠아는 예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를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마띠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마띠아처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 말씀들을 4월 이제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준비하잖아요.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평균 귀가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에요. 그래서 금요 철야 끝나고 무슨 생각이 막 들었냐면,
토요일 날 묵상할 본문은 그냥 주일에 설교하는 걸로 하자. 막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이 믿음으로 계속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요. 결코 막 엄청 막 죄악되게 악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띠아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과 항상 함께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현실적인 생각들, 그 육신의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세요. 그것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건 못 막아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마띠아처럼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